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기적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나는 기적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보고 우리 기적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 엄청난 이 주제죠. 신학에서도 엄청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맥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됐던 거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인간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1장 8절. 사도행전이 28장이 됐는데 1장 8절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이 1장 8절의 내용이 단어를 취하면은 전부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임한다는 거죠?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그렇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에 있죠?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해서 뭐 하는 거죠? 증인이죠. 증인. 성령이 임하면 정인이 되는 거죠. 증인. 정인은 헬라어 말로 마르투리아인데요. 이 마르투리아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M이잖아요. M. 알파는 A. 이는 로는 뭐죠? R. T. 입실로니까 Y. L. R. 마터. 이게 뭐죠? 순교자. 정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 된다는 거죠. 순교를 한다. 근데 이 순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쉽게? 이 순교한다는 게 뭘까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고, 첫째.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끝나는 것만큼 힘든 게 나를 죽이는 게 뭐죠? 내 자존심.
이 자존심 참 잘 안 죽죠, 그죠? 죽었다 일어나놓고 벌떡 살아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정의는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부싸움 왜 하죠? 다 잘 아시죠?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죠. 그 모든 게 이제 이 정인된 삶을 주님은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은 권능은 두나미 있어요. 두나미 있어. 두나미 있어. 두나미 있어가 뭐가 나온 거 아시나요? 예, 저 화학약품?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지. 이런 이 핵폭탄 같은 능력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권세. 비록 우리는 육적으로 연약하지만은 권세가 있죠. 경찰관의 권세는 대단한 거죠. 호랑이 딱 불면 너 도망갈 사람 어디 있나요, 그지? 뒤에서 삐걱삐걱 돌아오면 그냥 차 오른쪽으로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자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큰 추럭이 와도 그냥 경찰이 쫙 그러면은 이 추럭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권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 안에 그런 성령이만 권세에서 마귀의 능력을,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예, 성령이 임하면은 두나미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있어가지고 이건 어디로 가느냐? 예, 지역이죠, 지역. 우리가 가야 될 영역입니다. 영역. 그죠? 영역인데 예루살렘은 내 주위를 말하는 거고 유대는 내 이웃을 말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이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방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 이걸 이제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씩 나아가는 거죠. 단계별로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 시카고, 유대 시카고를 넘어서 저 서버브, 이 사마리아는 이웃이니까 멕시코, 저 캐나다 뭐 이렇게 이제 주위를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딴 것까지 가면은 북한 쪽까지,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제 가는 부분들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함으로 정인되는 건데 정인 어디까지 가느냐?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에 있다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엄청난 부흥성이 하잖아요. 오늘 볼 건데 그래서 땅 끝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까지 본 거거든요. 로마까지 나는 끝에는 로마도 보리라.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갔거든요. 땅 끝까지라는 건데 지금은 땅 끝까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땅끝을 어디냐, 중동이다, 이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땅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내가 있는 이 위치까지 다시 한 바퀴 쭉 돌아서 돌아오는 건데 이 땅끝까지는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 아마존 강 지역의 원주민들,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있죠. 그걸 많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까지 복음 들어간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복음을 넣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글자가 없는 종족이 있어요. 그럼 글자가 없으니까 그 나라의 말을 듣고 알파벳을 만들어서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글로 써요.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위클리프 선교회인데요. 위클리프 선교 단체인데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그 이 종족 속에 이제 복음을 넣는 거죠. 그런 중에 요새는 알파벳을 어떤 거 쓰느냐? 대체적으로 영어를 써요. 우리 영어를 쓰는데 또 훈민 정음을 쓰는 데도 있어요.
우리 한국 훈민 정음 있죠? 경리언 디귿. 이걸로 쓰면은요, 표기하지 못할 언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우리나라 언어 훈민 정음이 들어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삼성폰 쓰기 참 좋지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냥 우리 문자를 가지고 써요. 다만 뜻은 다르지. 그러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면은. 그만큼 지금 이 한글의 우수성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쓰시는 손길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참 민족 우수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온 민족이 다 하죠. 종교와 상관없이. 스님도 옆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음에 이제 모슬렘 애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들 할 때 유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이 민족을 군데군데 영역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물들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정인, 이 지역에서 정인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역이거든요.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인되게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이거잖아요. 권능.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으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 28장은 밖에 없으니까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액처 29 뭐 이러면서 운동을 많이 일으키곤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역은 어떤 자리죠?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독일 말로는 지츠 임레벤이라고 그래요. 임레벤.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그 기적들을 몇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했을 때 나타난 이적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현상이 어디 있나? 여러분 강의 펼쳐보세요.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잖아요. 오순절 날. 이건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3대 절기가 뭔가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전번에 말했듯이 유월절은 주님 십자가 사건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고, 장막절은 재림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는데 불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더니 나타나는 현상을 나보죠.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기 핵심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방언, 다른 언어들을 말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말하면은 이걸 방언, 배워보지 못한 언어, 방언.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언어.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까? 거룩한 말을 하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는 것. 뭐가 죄악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지 않는 것들을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혀를 사로잡게 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도, 인간관계 맺을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늘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없는 거죠. 전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사건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죠?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성령의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2장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7절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죠.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면 갈릴리가 어딘데요? 갈릴리 해변가 호숫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촌떡이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화화되어 있지 아니하는, 도시화되어 있지 않은 시골 촌 사람들입니다. 이걸 표현으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은 촌떡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잘하냐는 거지. 그게 보세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이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이집트로도 갔고, 이란, 이라크로도 갔고, 다음에 고린도도 갔고, 로마로도 갔고, 유럽 빌립보 지역도 갔고, 마케도니아 그쪽으로 다 갔던 거죠. 그래서 14개 국에서 6월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겁니다. 14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상 언어입니다. 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 그걸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언 중에는 지상의 언어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선교 언어라고 그러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게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고 사람을 모아놨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 놓는 거지. 그러면서 걸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가 통역해 주겠다고. 아니 당신이 이렇게 내가 통역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기도하면서 러시아 말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교 언어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언어가 통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에 타락하기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언어는 하나였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맞대요. 이 사건이 없으면은 언어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나요? 주여, 나에게 방언을 주시려면 영어 방언을 달라고. 안 주죠. 유학생들이 독일 가가지고 독일에서 유학할 때 애들 이걸 가르치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기도 제목 썼겠다. 뭔데? 그랬더니 하나님 이왕 방언 주시려면 독일어로 방언 달라고.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 언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들 간에 흔적,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소통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 알아듣게끔 지상의 언어를 주셨지만은 나는 그 영어를 몰라요. 그 언어를 모르는 거지. 오살레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있는데 막 젊은 이제 대학생이 취직도 걱정이 돼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딱 보니 너무 유창하게 영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웬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막 엄청나게 막 샬라샬라 구기는데 얼마나 신기하겠어 젊은 애가. 그냥 사는 내내 공부해도 이거 입도 뻥긋 못하는데 뭐 할머니가 유치원에 보니까 할머니 배운 할머니 같지가 않아. 너무 신기해서 그 할머니가 기도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어. 기도회가 끝났을 때 이제 할머니가 가시는 걸 부쩍 할머니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젊은이. 방금 배우고 뭐 기도하셨다고. 아니요, 나는 방언으로 한 거예요. 아니요, 난 방언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표적으로 쓰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교 언어로 쓰시려고 일어난 건데, 이건 바벨탑 사건에 깨진 것을 뭉치기 위한 상징이에요. 우리 방언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방언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면 그게 방언이 나옵니다. 13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12장에 보면 방언하기를 내가 사모하노라. 너도 방언하기를 많이 사모하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요, 천상의 언어입니다. 지상의 언어가 아니고 천상의 언어. 그러니까 그 천상의 언어는 영적으로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통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두 종류예요.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세노랄리아가 있고 그로슬랄리아가 있는데, 세노랄리아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건 지상의 언어,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세노랄리아. 그 다음에 천상의 언어, 영적인 언어로서의 방언은 글로슬랄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방언은 대체적으로 영적인 언어죠. 천상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뭉쳐주는 것. 그러니까 8절에 봐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나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그 언어를 성령에 의해서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 외국어에서 방언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의 영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네 영적 언어는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게 무슨 언어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 줄 때 많잖아요. 이런 걸 자꾸 많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성숙해 나가는 거거든요. 정직하고 성숙해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뒷장 넘겨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이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봤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다 특히 그 지역을 말하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다음 애굽, 구렛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그 섬이죠. 아라비아인들, 아랍 쪽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4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런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논란적인 역사죠. 이건 온전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 그래서 자꾸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이죠. 두 번째, 그럼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게 많습니다. 자, 무식한 베드로였잖아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적을 나타냈는데 설교 속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죠. 논리가 정연하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우리 사모하셔야 돼요. 사업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사람과의 관계 맺을 때도 이 성령의 은혜를 자꾸 하게 되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그것에 필요한 말을 하게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설교하는 내용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이게 2장이죠. 2장 장을 빼버렸네요. 40절과 41절, 2장입니다.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2절 제일 밑에 있는 거, 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읽습니다. 다 읽어보지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나요? 베드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온전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늘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성령으로 인해서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 삼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3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안전병이 40년 동안 안전병이 성전의 미문 옆에 있다. 미문이 무슨 문이죠? 미문. 예쁜, 아름다울 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옆에 누가 앉아있죠? 40년 동안 잃어보지 못한 거지가 있는. 이거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닌가요? 화려한데 안전병이에요. 화려한데 묶여있어. 자유가 없는 거죠. 이거 오늘 세상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주는 능력이 뭘까요? 6절, 7절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사도행전 3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외쳐야 될 부분들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예수와 호세와 이게 다 발음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여호수아 이게 전 표기하게 되면 예수, 구세주, 예수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건져주는 자, 이런 이름이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 그런데 그 많은 예수가 아니고 어디에서 산 예수죠? 나사렛에서 활동한 예수.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 예수를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쫓아내는 것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또 뭐가 있었지요? 요새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자기가 길른 나귀가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죠. 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리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주께서 쓰신다 그러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은 막힌 것을 풀어서 쓰시는 거죠. 내가 물질이 없다, 연약하고 배운 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한테 핑계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병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면 병을 고쳐서 쓰시는 거죠. 죽이지 않고 생명을 빼앗지 않고 고쳐서 쓰시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뭘까요?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주여 내 아들 딸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의 막힌 문제는 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쓰시면 풀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 몸 아프고 힘들면은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육체 속에 있는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강해질지어다. 앞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쓰시면 풀어지리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지나면서 있던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일으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더니 7절에 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뛰어서서 그러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어디로 향하죠? 하나님을 향.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자의 결론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죠? 병이 났었는데 이 병이 나선 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낫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셔서 이런 일을 썼습니다. 주여 이런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속에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성령이 은혜를 하잖아요. 사람을 세워주죠. 세워주니까 성령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죠. 감동이죠.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막 물건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이용해 먹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그 짓을 했고, 그럼 또 누가 그렇게 할까요? 교주들이요, 신앙촌, 박지성 같은 사람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내한테 오라. 그러고 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냥 그게 감금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이건 강압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꼭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은 외부 세력이 강압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서 내 스스로 일어서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내 스스로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헌신하는 거죠. 누가 방해를 해도 방해하는 그것에 내가 주저앉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감동 감화해서 봉사하는데 누가 막어? 그래서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을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 내 한테 자유함이 없다면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없다면은 뭔가 신앙에서 그것이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았더니 얼마는 감추고, 그 5장에 보세요. 5장. 자,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이제 감추고 둔 거죠. 솔직히 내가 일부는 내가 소유하고 일부를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져온 것처럼 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떠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나니아가 엎드려져 죽었는데 그 이후에 아내가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또 똑같이 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8절에 보면은요,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또 속입니다. 그래서 또 삽비라도 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너무 무지막지하지 않나요? 돈 안 낸 것도 아닌데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 당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속에 새롭게 공동체 거룩성으로 들어가는데 죄악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최초의 공동체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죄악이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서 막아주신 거죠. 공동체가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는 죄악이 공동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성령 충만 공동체 들어오면 죽을까요? 요새는 은혜 시대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은혜인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 교회 공동체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본으로 보이신 것. 따라서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숨기고 계속 있으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중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늘 우리는 성령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내는 방법은 회개, 진정성이 있는 회개. 그죠? 요새 한국에는 지금 이 검사가 성추행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추행한 그 추행을 받았던 그 검사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이름을 지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 지검장을 했던 안태근이라는 그 검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 검사가 온누리교회 최근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울먹이면서 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온누리교회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냥 8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술자리에서 대법원 그 법무장관이 있고 그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추행을 한 거죠. 여자 검사를.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밖으로 뒤집어졌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런데 그 지검장이 온누리교회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다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또 개신교는 저 개독교가 저런 거라고 그냥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회개 진정성이 있으면은 솔직하게 그 성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은 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살펴서 돌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야 되는데 시침을 뚝 떼고 나타나니까 이제 심각한 교회에 해를 입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성 있는 회개,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돌아서는 것. 이건 하나님한테 용납을 받잖아요. 아간이 아이 성에 가가지고 탈취물을 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이제 왜 숨겼냐? 잘못했다고 자박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아골골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쥐역 같은 데인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진정성 문제라는 거죠. 진심으로 돌아서는 마음의 회개. 아나니와 삽비라 이 사건은 죄악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죄악을 자꾸 끊어버리는 것은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네, 회개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이 내려갔어요. 4페이지 넘어갈게요. 4페이지 보세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웠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 이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에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된다 이런 어떤 패배식 갖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좀 그런 것을 2018 새해에는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준 원리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 우리 정인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인 되려면 어떤 사람이 정인이 되죠? 그 사건을 아는 사람,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 그 사건을 지켜보지도 않는데 정인되겠다고 하면 뭐가 되죠? 위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부르짖어야 돼요.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정인이 되나요? 이 부분을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네아를 살려냅니다. 치료받게 하죠. 오늘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에네아를 이제 치료하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있지요? 점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점치는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잡혀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는데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보세요. 그게 여러분 4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같이 사역했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듣습니다. 듣고 헤로드한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다음 날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니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려고 그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주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7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깨워서 빠져나게 하는 거죠. 쇠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적이 우리의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올가매도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성으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 만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몸을 그냥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아까도 그랬듯이 40년 된 안전병이, 8년 된 중풍병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사건들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성령이 소유한다고 생각해서 성령을 체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임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넬료를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그 어떤 환상을 보나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죠. 잡아먹어라. 아니 더러운 걸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거룩한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우리 선입관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거룩한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 나를 알아. 그런데 회개하고 들어왔어. 그랬는데 나 변화됐다고 변화된 삶을 몸부림치는데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과거의 너의 이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죄책감에 올가맨다든지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베드로의 생각을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죠. 내가 거룩하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이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을 네가 왜 과거 삭달에 매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도 그거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냥 물론 둘째 놈이 아주 나쁜 애예요. 그냥 아니 살아 계시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 유산을 받고 가가지고 그냥 그런 만큼 다 쓰고 그냥 술 처마시고 그냥 기생집에 놀다가 그냥 다 뺏겨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음식을 먹고 살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아버지한테 얻어터져도 가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막 잔치를 벌여주니까 거기에 불만 있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죠? 형. 아버지. 나는 이렇게 집을 지켰는데 이놈이 희생집에 가서 돈 다 쓰고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왜 그를 위하여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해 줍니까? 그렇지. 이게 우리 터줏대감들. 나는 교회를 지켰는데 이 인간은 지금 또 떠돌아다니다가 들어왔는데 지가 뭔데 얘기해가지고 난리치냐. 이게 오늘날 교회에도요 큰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힘듭니다. 이걸 깨라는 거죠. 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늘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건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막상 문제 앞에 그런 문제 서면은요 이게 이상한 헤게모니가 일어나요.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승리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불쏘쓰기가 돼야 돼.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누구나 와서 성령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로 가정에게 하나님이 성령 임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과거 생각에 빠지지 마라. 이건 오늘날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요새요, 생각 안 바뀌면 다 도태됩니다. 다 도태돼요. 어려운 거죠. 옛날 생각 끌려가다가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생각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성령으로 바꾸죠. 요새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바뀌는 세상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늘 시대보다 앞선 성령이 있으시죠.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너는 본질을, 핵심을 꿰뚫을 수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들은 이 시대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삶 아니겠어요?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봅시다. 4페이지에 고넬로 가정에 나타난 이정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방언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예, 우리 언어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45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요. 뒤집는 거죠. 늘 이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늘 새롭게 생각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나이는 드셔도 생각이 늙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각은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성령 늘 젊은 사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요, 젊은 사람들은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있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거기 노 교수가 있었는데 102세까지 강의하시다가 소천하신 분이에요. 가다무라는 분인데 60세에 책 한 권 내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00세 되던 해에 대학에다가 강좌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학문하는 즐거 학교, 철학 학교를 만들었어요. 신입생들이 프레시맨들이 들어오면은 거기 다 강의 듣게 하신 거죠. 대강당에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공부하려고 막 들어온 신입생들한테 그 한마디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 한마디가 애들 마음을 다 녹이는 거죠. 근데 애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대학 프레시맨들이. 누가 할아버지하고 젊은이하고 대화를 못한다고 그랬나요? 전 그 모습을, 그걸 보면서 전 녹음한 걸 들었는데, 이건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하고 소통을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생각이 날마다 새로우면은 젊은이들 마음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소통이 있는 거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늘 뭐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생각의 문제죠. 성령을 받으면 늘 생각이 신선해지는 거예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뒷방 영감이나 뒷방 할머물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러면은 나이가 늙어도 젊은이들과 대화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로 가정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신다. 교회를 향한 것, 여러분 노후 대책 향한 것, 그죠? 근데 고리타분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더 새롭게 신선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5페이지로 갑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이제 끝나고
빌립 집사의 시대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 말을 듣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보고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라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해되시나요? 아니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주의 일꾼이었는데 성령이 부르시더니 야 가라 따라가 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광야. 사람이 없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이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부흥의 역사 일어났는데 일하기만 놔두지 왜 광야로 보냈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무슨 섭리죠? 에티오피아 온 내시를 전도하기 위한 것. 27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가를 잃더라. 성령이 빌립들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라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사야 글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양이 되셔서 희생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따라서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라. 그러면 침례 줄래? 해가지고 강가에 가서 침례를 주고 구원시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지역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 이디오피아는 지금 이디오피아는 아니에요. 지금 이디오피아는 구스. 성경에는 구스로 되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떤 이디오피아냐? 이 부분은 지금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아라비아 쪽, 아랍 쪽이 아니냐? 뭐 아니면 그 위쪽이 아니냐? 정확하게 그 명칭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디오피아는요, 성경에 구스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을 부인으로 취할 때에 자기 누나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막 혼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건 구스가 이디오피아로 되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는 다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부흥성하고 있는 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철저히 우리는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빌립성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하는 빌립을 놔두지 왜 그걸 빼내느냐?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기에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우리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경제 윤리 때문에 빌립성에서 사역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저 이디오피아 한 사람 강야가 가서 한 사람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한 성령의 이적이 일어났죠. 바울은 처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서대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서대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사울이지요. 그게 8장에 보면 그래요. 8장 1절에 보면은 보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서대반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8장 1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죠.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초월적인 사건이죠. 한번 만나는 사건을 6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메섹이 어디냐? 오늘날은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기. 예루살렘과 그 위에 되는, 거기 보세요. 지도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은 지도에 지명이 나오죠. 예. 다마스커스, 다마섹, 그러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라크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6페이지 없어요? 사라졌어요? 글씨만 있어요? 주여, 그게 왜 그렇게 날라갔지? 이렇게 안 돼 있어, 이렇게. 큰일 났네. 예. 거기, 사해바다 여기 있고, 쭉 여기 갈릴리 있고, 여기 사해고 갈릴리고, 여기 단집하고, 여기가 하란이고요. 다메섹이 여기에요, 여기. 예, 하란이고. 그러나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라크고, 이라크. 다음 더 내려가면 이란이 여기 있고, 여기는 시리아가 있고, 여기 시리아가 있고. 지금 이 지역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터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위로. 예. 요 다메섹, 요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러 이제 들어간 거죠. 자, 제일 위에 9페이지 6페이지 제일 위에 9장 보세요. 9장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만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어지는 것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뭐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이 부분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영을 달라고.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왜 그렇게 못 깨닫냐면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뭐죠? 내가 내 속에 중병이 있어도 중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는 안 갑니다. 파티 가지. 그러나 중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무리 멋진 파티가 있어도 파티 가겠어요? 병원으로 달려가지. 그 차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단해 주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 만난 흔적.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해요. 거기에서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받았던 내용을 다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에서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브레인 워시를 하는 거죠. 머리를 이제 새롭게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그리고 나서 14장 보세요. 제일 밑에 8절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뜻근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거기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건 빠져있지만은 베드로가 외쳐서 난전병을 제일 먼저 사역 속에 동참했는 것처럼 일어나서 걷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페이지 마지막에 넘어가서 봅시다.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중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뭘 하죠? 2차 전도여행 할 때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랬더니 6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까 참 내가 그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다는 건 빌립보가 베드로가 아니고 그건 바울이었어요. 잘못 말했어요. 베드로는 그냥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옥토를 흔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옥문과 같은 옥토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흔들어 버리는 거죠. 사업에도 막히는 거, 직장생활도 막히는 거, 내 안내를 막히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그거 다 흔들어 버려서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에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믿고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기적들을 맛보지 못하는데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라고 예루살렘 갔어요.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는데 로마로 가면서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그 섬에다가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이 가지, 나무 가지를 불 떼려고 막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 속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바울 손을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저 죄를 지어서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뭘 하죠? 털털 털어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자, 이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7절에 보세요. 7페이지에 28장 3절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뭐 찾았어요? 7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그게 빠져서 다르게 올라갔네. 제가 정리해 놓은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컴퓨터에 지금 막 컨퓨전 돼서 그러네요.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어, 16절까지면 돼 있죠? 원래 28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갔네. 그게 저장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 예. 네, 마지막 장이에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독사한테 물려도 어떤 독이 있어도 아무. 그래서요 지금
이 원자선 빼가지고 고기 먹니 못 먹니 식물이 뭐 그거 먹으면 병이 나니 안 나니 따지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예.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이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 첫 번째 어디서 나타나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도 성령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냥 이렇게 구호로 해주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능력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2018 이 새해에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가득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새롭게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체험하는 건데 이걸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맥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씩 하나씩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더 능력 있는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당당한 거죠. 자, 한번 기도할까요?